예, 오늘은 우리 11번째 시간입니다. 기도는 때를 기다리는 것이다. 히브리서 4장 16절 말씀입니다. 여러분 가진 교재에 48쪽부터 보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한 절의 말씀을 크게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합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아멘. 예. 기도는 때를 기다리는 것이다. 5만 번의 기도 응답을 받았던 조지 물러는 모든 기도는 반드시 응답이 된다 그랬습니다. 기도 응답을 5만 번을 받았다는 이야기는 모든 기도가 응답이 되었다라는 말씀이죠. 그러면서 조지 물러는 응답받는 기도의 7가지 방법에 관하여 말씀하시면서 첫 번째 방법이 뭐냐? 기도가 응답될 때까지 포기하지 않고 하는 것이다. 예수님의 원리와 똑같습니다. 예수님도 너희는 기도하되 낙심치 말고 기도하여라 그랬습니다. 왜? 기도는 하나님이 시작하신 일이기 때문에 반드시 응답될 줄로 믿습니다. 조지 물러는 가장 오래 했던 기도가 50년을 기도했습니다. 그가 자기의 친구들의 영혼 구원을 위해서 기도했는데 50년 동안 기도해서 모든 친구들이 구원을 받았지요. 그렇습니다. 기도는 반드시 응답이 됩니다. 응답될 때까지 기다리는 믿음이 저와 여러분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돌아보면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이 기도 가운데 반드시 함께 하시는데 문제는 우리가 그런 믿음의 안목을 갖지 못한 거죠. 그러니까 저는 지금부터 돌아보면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이 시간 속에서 믿을 수만 있다면 모든 기도는 응답이 된다는 거죠. 우리가 어떤 사물을 바라볼 때 사물이 보이지 않는 것은 너무 멀리 있기 때문에 안 보입니다. 그죠? 아주 멀리 있으면 보이지가 않습니다. 그러나 반대로 그 사물이 너무 눈앞에 가까이 있어도 전체를 볼 수 없어요. 예를 들면 우리가 큰 건물이 참 아름다운데 그 건물 바로 앞에 있으면 전체를 볼 수 없어요. 때로는 좀 멀리 떨어져야 전체가 보이거든요. 우리의 기도 응답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지금만 바라보고 현재만 바라보니까 응답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조금만 우리가 떨어져서 그것은 시간이 지나고 보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였고 기도는 반드시 응답이 되는 것이지요. 예를 들면 우리는 하나님은 왜 내가 기도해도 아직 응답을 하지 않느냐? 우리가 예를 들면 어떤 기도를 1년도 하고 2년도 하고 3년도 하고 10년도 하면서 기도가 응답이 안 되면 응답이 안 되는가 보다 라고 생각하는데 그 시간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된다는 거죠. 우리는 모든 일들은 하나님이 하시면 바로 응답이 되어야지, 빨리 되어야지 라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저는 다시 한번 우리가 깨닫기를 원하는 것은 우리의 모든 기도의 시간 속에 기도가 응답이 안 되는 것은 실패한 게 아니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거죠. 두 가지만 정리합니다. 우리가 기도는 빨리 응답되어야 되는 것이 아니라 바르게 응답되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기도가 우리가 생각하는 시간 속에 응답이 안 되는 것은 기도가 실패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거죠. 실패를 했다는 것은 내 생각이 실패한 거죠. 우리의 뜻이 실패한 거죠. 여러분, 우리의 뜻은 날마다 실패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이시죠? 여러분, 여러분의 뜻이 살고 주님의 뜻이 실패해야 됩니까? 우리의 뜻이 실패하고 주님의 뜻이 살아야 됩니까? 주님의 뜻이 살아야 되겠죠. 오늘 저는 본문으로 들어가기 전에 우리가 기도하는데
시간이 자꾸만 흐른다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는지, 우리는 기도해도 빨리 응답이 안 되고 왜 시간이 많이 흐르느냐, 그것은 내 기도가 응답이 안 되는 거 아니냐라고 생각하는데, 이제 우리가 그 시간에 대한, 우리가 기도함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기도가 지체되고 시간이 흐르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는지 우리가 믿음으로 바르게 이해해서 우리의 시간 속에 일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기도에도 응답이 빨리 안 된다는 것이 원망이 아니고 찬송의 제목이 되길 바랍니다. 아멘이시죠? 시간이 흐른다는 것은 우리는 자꾸만 기도를 해도 왜 기도가 빨리 응답이 안 되느냐라는 것으로 인하여 낙심할 때가 많이 있는데, 이제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하여 내 기도가 시간이 흐르고 시간이 흐르고 시간이 흐르는 것이 원망이 아니라 찬송이 되기를 원하고요, 그것이 감사의 제목으로 바뀌기를 원합니다. 아멘이시죠? 자, 먼저 우리가 기도함에도 불구하고 왜 시간이 속절없이 흐르는가, 그 시간 속에 흐르는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을 깨닫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가 기도하지만 기도가 속히 응답이 되지 않고 시간이 흐른다는 것은 우리가 영적으로 어떤 의미가 있는지, 첫 번째, 그 시간은 허송한 세월이 아니라 믿음이 단련되는 시간입니다. 믿음이 단련되는 시간입니다. 우리의 믿음이 자라는 시간이다. 신명기 8장 2절 다 같이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아멘. 그렇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광야를 지나면서 그들은 늘 그것이 원망이었습니다. 그럴 수 있죠. 왜냐하면 애굽에서 가나안까지의 거리는 그냥 걸어서 가도 한 달이 채 안 걸리는 거리입니다. 대략 한 15일 정도 걸리는 거리라고 하죠. 그런데 그 길을 몇 년 걸었죠? 40년 걸었습니다. 누구나 원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지 않아도 한 달이 걸리지 않는 길을 하나님이 인도를 했는데 40년이 걸린다는 걸 누가 이해할 수 있겠어요? 여러분도 때때로 그런 물음이 있지 않습니까? 믿음 없이 사는 사람들은 저렇게 잘 사는데 믿음으로 사는 우리는, 하나님이 인도한 우리는 왜 이렇게 사는가? 이런 원망이 있을 수 있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언제나 왜 40년이나 걸리느냐, 왜 이렇게 시간이 오래 걸리느냐는 것이 그들에게는 원망이었지만 하나님이 인도해서 40년 걸렸어요. 아멘 합시다. 하나님이 인도하지 않으면 한 달도 걸리지 않고 빨리 가는데 하나님의 인도를 받았기 때문에 더 오랜 시간이 걸렸다. 오늘 성경은 말합니다. 왜? 그것은 하나님이 실수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연단하고 단련하고 믿음으로 세우기 위한 시간이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광야는 빨리 지나야 되는 것이 아니라 연단되고 훈련되고 성장하는 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함에도 불구하고 시간이 오래 걸리는 것은 그 시간을 통하여 하나님은 응답의 결과만 주는 것이 아니고 그 응답을 누릴 사람을 바꾸고 있는 시간입니다. 아멘입니다. 예를 들면 여러분은 하나님께 그렇게 기도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내가 뭘 좀 갖게 해달라고. 예를 들면 많은 물질이 필요합니다. 또 혹은 어떤 자리에 올라가야 되겠습니다. 또 내가 어디에 가야 되겠다고 다 기도하겠죠. 뭔가를 갖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뭔가가 되게 하려고 기도하는데 우리는 그걸 가지면 될 것 같고 그 자리 가면 될 것 같지만 하나님은 언제나 사람을 주목하는 거예요. 당신이 무엇을 가졌냐가 중요하지 않고 가진 당신이 누구냐가 중요한 거죠. 가나안을 빨리 가는 게 중요하지 않고 가나안 가서 믿음의 사람으로 사는 게 중요하죠.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빨리 가나안 땅에 가는 게 중요하지 않고 그 가나안 땅에서 믿음의 사람으로 사는 게 중요한 거예요.
우리는 뭘 자꾸만 갖게 해달라고 그러고 뭘 가게 해달라고 그러는데, 하나님이 안타까워하시는 것은 주는 게 문제는 아닙니다. 그걸 잘 사용할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게 중요하죠. 그 자리에 가는 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 자리에서 믿음의 사람으로 사는 게 중요한 거죠. 사실 때로 우리는 가진 것이 내게 복이 될 것 같지만 많은 경우 가진 것으로 인하여 우리가 화가 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러므로 첫 번째, 우리가 기도하고도 왜 40년이 걸리느냐, 우리가 기도하고도 왜 시간이 오래 걸리느냐, 그 시간은 우리 자신을 연단하고 단련하는 시간이라는 걸 깨닫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왜 기도하고도 오랜 시간이 걸리느냐, 그 시간은 하나님이 함께하는 시간이라는 거예요. 자, 사무엘상 1장 11절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서원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여, 만일 주의 여종의 고통을 돌보시고 나를 기억하사 주의 여종을 잊지 아니하시고 주의 여종에게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에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의 머리에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아멘. 한나의 기도입니다. 한나는 하나님 앞에 아이를 갖게 해달라고 기도했지만 성경은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임신을 허락하지 않더라. 하나님이 맡고 계십니다. 물론 한나는 모르지요. 한나는 내가 왜 몸이 약하지? 이러면서 계속 기도하는 거죠. 하나님, 아이 갖게 해주세요. 아이 갖게. 그러면서 기도가 응답이 안 되니까 오늘 뭐라 그럽니까? 하나님, 나를 기억하사 주의 여종을 잊지 않으십시오. 나를 기억해 주세요. 혹시라도 하나님 나를 기억하지 못하시나? 이런 게 기도합니다. 아닙니다. 하나님은 기억하십니다.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 기도가 지체되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기억하지 않고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듣지 않는 것이 아니라 듣기 때문에, 함께 하기 때문에 시간이 오래 가는 겁니다. 한나는 기도를 오래 하면서 한나의 믿음이 바뀌는 걸 우리는 깨달아야 됩니다. 처음에는 그냥 아이 달라고 기도합니다만은 시간이 흐르면서 그 시간 속에서 한나는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오늘 기도를 바꾸지 않습니까? 나를 위해서 아이를 달라고 했는데 결론은 뭡니까? 바치겠습니다.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나에게 달라는 기도가 하나님께 바치겠다는 기도로 바뀌어지는 거예요. 한나는 기도 중에 깨달았습니다. 나의 아이가 필요한 것이 아니라 이 시대에 하나님을 위한 선지자가 필요하구나. 하나님이 저에게 아이를 주면 삭도를 대지 않겠다는 것은 머리를 자르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그 당시 나실인들, 하나님을 위한 사람들은 세 가지: 독주, 포도주, 독한 술을 마시지 말아야 되고, 부정한 것을 만지지 말아야 되고, 세 번째, 머리를 자르지 않아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내가 아이를 놓으면 머리를 자르지 않겠다는 얘기는 하나님께 바치겠다는 얘기고, 하나님께 바친다는 것은 선지자로 드린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들의 기도할 때 시간이 흐르는 것은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함께 하시는 시간이고, 그 시간을 통하여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되더라는 거죠. 우리 자신이 변화되고 있다는 걸 기억하십시오. 여러분의 기도가 오래 걸리는 것은 지금도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나에게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하는 시간이고요. 세 번째, 우리가 기도하고도 기도의 응답의 시간이 많이 흐르는 것은 시간만 흐르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영적인 감각이 회복되는 시간이고 영이 살아나는 시간이더라는 거죠. 열왕기상 19장 13절 다 같이 시작. 엘리야가 듣고 겉옷으로 얼굴을 가리고 나가 굴 어귀에 섬에 소리가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엘리야야,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아멘. 엘리야는 3년 6개월 동안 하나님, 저 바알을 섬기는, 우상을 섬기는 자들이 다 멸망하고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섬기게 해달라고 3년 6개월을 기도하지만 엘리야가 바라보니 오히려 점점 바알을 섬기는 자가 더 많고 이제 하나님을 섬기는 자가 아무도 없더라는 거죠. 자기 혼자만 하나님을 섬기고 있다는 거죠. 기도 응답이 안 되다는 거죠. 3년 6개월을 그렇게 기도했지만은 왜 하나님은 나의 기도를 응답하지 않으실까? 그래서 마침내 엘리야도 실망하고 낙마하고 하나님, 나의 생명도 거두어달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40일을 하나님 앞에 오로지 기도하는데 성경은 말합니다. 하나님의 소리가 그에게 임하더라. 하나님의 소리가 임하더라. 하나님의 소리는
임하는 것입니다. 그 말은 무슨 얘기죠? 들려져야 한다는 거거든. 자, 오늘 똑같은 본문을 우리 한번 표준 세번역으로 한번 읽어보도록 할까요? 다 같이 시작. 엘리야는 그 소리를 듣고서 외투자락으로 얼굴을 감싸고 나가서 동굴 어귀에 섰다. 바로 그때에 그에게 소리가 들려왔다. 엘리야야, 너는 여기에서 무엇을 하고 있느냐? 아멘. 그에게 하나님의 소리가 들려지더라. 들려지더라. 무슨 소리가 들렸죠? 엘리야야, 너 혼자가 아니다.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는 자는 7,000명을 내가 남겨놓았다. 너 혼자가 아니다. 하나님의 소리가 들려지는 겁니다. 지난 3년 6개월은 시간만 흘러가는 것이 아니었고 그 시간 속에 엘리야의 영적 감각이 회복되는 시간이었어요. 영이 자라고 영이 자라서 마침내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오는 거예요. 아멘이십니다. 우리에게 기도의 시간이 흐르는 것은 시간만 흐르는 것이 아니라 그 시간을 통하여 기도자가 변화됩니다. 기도자가 성장합니다. 영이 깊어집니다. 지난 3년 6개월 엘리야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 간절히 부르짖는 시간을 통하여 엘리야는 더 깊은 영의 사람으로 변화되는 거죠. 그러면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오더라. 하나님의 음성이 임하더라 그랬어요. 이 50일 여러분의 기도의 시간 속에 왜 50일이 반복되어야 되느냐? 반복되고 반복되는 그 시간을 통하여 우리에게 영적 감각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어서 이제는 기도는 영적인 대화라고 했는데 그 대화가 나의 소리만 메아리치는 허망한 시간이 아니라 우리들의 모든 기도의 자리에도 하나님의 소리가 임하고 여호와의 음성이 들려져서 하나님의 비밀이 깨달아지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이 아무리 고난과 환난 가운데 있을지라도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면 우리는 견딜 수 있을 것이고요, 이 시간을 반드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기도가 왜 빨리 응답이 되지 않느냐? 왜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시고도 응답이 되지 않느냐? 응답이 안 된 것이 아니고요, 그 시간을 통하여 우리의 믿음이 단련되는 것이고요, 하나님의 뜻이 깨달아지는 것이고요, 영이 자라고 자라서 마침내 이제 우리는 기도가 독백의 기도, 허망하게 외치는 기도가 아니고 하나님의 살아계신 음성이 들려지고 하늘의 비밀함이 깨달아지는 복된 기도자, 능력 있는 기도자, 오늘도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증거되는 기도자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기도는 때를 기다리는 겁니다. 시간을 보내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는 노동이라 그랬습니다. 무슨 노동입니까? 시간 속에 일하는 노동이에요. 여러분, 땅을 파고 세상을 바꾸는 노동이 아니라 세상 사람들은 험하게 흐른다는 그 시간을 붙들고 견디고 주를 소망하는 자들이에요. 여러분, 기도는 시간으로 견디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머물고 하나님 앞에 시간을 견디는 자들이 기도자들입니다. 꼭 기억하십시오. 기도의 응답은 때를 기다리는 것입니다. 자, 오늘 저는 성경을, 이 본문 교재를 통하여 세 가지 말씀, 우리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기도한다는 것은, 그리고 그 기도 속에 시간이 흐른다는 것은 어떤 의미였는지 우리가 믿음의 사람들을 통하여 세 가지 말씀 나누고자 합니다. 자, 여러분 교재를 함께 보시면서요, 세 가지 말씀 봅니다. 자, 49쪽부터 보도록 합니다. 첫 번째는 때가 되어서 이삭이 태어났습니다. 그래요. 창세기 21장 1절로 5절을 교독합니다. 함께 교독합니다. 1절,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를 돌보셨고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에게 행하셨으므로 사라가 임신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시기가 되어 노년의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낳으니 아브라함이 그에게 태어난 아들 곧 사라가 자기에게 낳은 아들의 이름을 이삭이라 하였고 그 아들 이삭이 난 지 8일 만에 그가 하나님이 명령하신 대로 할례를 행하였더라. 아브라함이 그의 아들 이삭이 그에게 태어날 때가 100세라. 아멘. 자, 거기 2절에 사라가 임신하고 거기에 한 밑줄을 그어 볼까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시기가 되어, 하나님이 말씀한 때가 되었다는 거죠.
자,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그의 나이 75세에 아브라함아 너의 자손이 저 하늘의 별처럼 저 바닷가의 모래알처럼 많아질 거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1년이 지나고 5년이 지나고 10년이 지나도 20년이 지나도 아이가 생기지 않죠. 그래서 아브라함은 낙심합니다. 그래서 그건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이 내게는 아이를 주시지 않나 보다. 내가 뭔가 다른 길을 찾아야 되겠다. 그래서 자기 집에 있던 종 엘리에셀에게 유업을 물려주고자 하나님께 여쭈었지만 하나님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두 번째, 그래서 그는 자기 집에 있는 몸종 하갈을 통하여 이스마엘을 가졌지만 그것도 하나님이 아니라고 합니다. 그러면서도 속절없이 시간이 지나고 마침내 그의 나이가 100세가 되었다. 성경은 말하지 않습니까? 아내 사라는 월경이 끊어졌고 이제는 아이를 가질 수 없습니다. 그들은 포기했습니다. 아이를 가질 수 없나 보다. 그런데 아이가 생겼습니다. 성경에도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브라함아 내년에 너희가 아이가 생긴다니까 사라가 속으로 웃었다 그랬습니다. 아니 내가 이제 월경도 끊어줬는데 어떻게 아이가 생긴다는 거냐? 내가 늙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늙었나 보다. 그냥 조크입니다. 아니 내가 월경이 끊어졌는데 어떻게 아이를 가진다고? 그래서 웃었다 그러지 않습니까? 그런데 성경은 말합니다. 아브라함의 나이 100세에 아이를 갖게 되더라. 그런데 그때는 허망이 흐른 시간이라 하나님이 말씀하신 때가 되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처음부터 아브라함에게 너희들이 나이가 들고 너희들의 힘으로 아이를 갖지 못할 그때에 나는 아이를 주겠다고 하나님은 생각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잊어버리고 25년이 흐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처음부터 사라의 월경이 끊어질 때를 기다린 겁니다. 왜?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에게 아이를 주되 아이만 주는 것이 아니라 이 아이는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우리가 가진 아이가 아닙니다. 우리가 갖지 않으려면 우리의 능력이 다 사라져야 됩니다. 우리의 힘이 다 사라져야 됩니다. 하나님은 그때를 기다리고 이삭을 주시면서 이삭만 준 것이 아니라 믿음을 주시는 거죠. 그것을 반증하는 사건이 뭡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테스트해 봅니다. 아브라함이 정말 진정한 믿음을 가졌나? 그래서 테스트하는 게 뭐죠? 모리아산의 이삭의 테스트죠. 이삭을 바쳐보아라. 아브라함은 당연히 이삭을 바칩니다. 왜? 이제 이 아이는 나의 아이가 아니고 하나님의 아이인 것을 그는 알았기 때문에 그때부터 아브라함에게는 믿음의 문이 열렸더라. 아멘이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왜 시간이 흐르고 왜 시간이 흐르냐고 말하지만 이 시간 속에서도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고 끝까지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때가 되어서 모세를 부르십니다. 사도행전 7장 30절 다 같이 시작. 40년이 참에 천사가 시내산 광야 가시나무 떨기 불꽃 가운데서 그에게 보이거늘. 아멘. 여기도 한번 밑줄을 그어볼까요? 40년이 참에 그랬습니다. 40년이 참에 드디어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시더라. 여기서 40년이 찼을 때 이 모세의 나이가 80입니다.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자 모세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 나는 이제 나이도 많이 늙었고요.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나를 기억하는 사람은 이제 아무도 없습니다. 허망한 세월이 사신이 흘렀습니다. 그가 40년 전에 나이 40살일 때 그는 바로의 궁전의 왕자로서 민족을 구원하려고 스스로 노력하다가 실패한 적이 있죠. 그래서 쫓겨났습니다. 그리고 40년이 지났습니다. 이제 모세에게는 아무런 꿈도 없습니다. 내 인생은 이렇게 낡아지는구나, 이렇게 해서 인생은 맞춰지는구나. 노년의 80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시면서 말씀하기를 때가 되었다. 이제 때가 찼다는 겁니다. 모세는 지난 40년 아무도 모르는 이 이방 땅 미디안 광야에서 40년을 살면서 성경은 말합니다. 그는 아들 둘 낳았다 그랬어요.
그건 할 말이 없는 거죠. 인생에 40년을 살았는데 아들 둘 낳았다는 것밖에 말하지 못하는 것은 다른 것은 가진 게 없다는 겁니다. 그는 매일 아침에 눈 뜨면 양들을 끌고 들판에 가서 하루 종일 혼자 시간을 보내다가 해가 지면 돌아오고, 또 아침이면 양을 끌고 또 나가서 하기를 1년도 10년도 20년이 아니라 40년을 반복하는 그 인생 속에 무슨 비전이 있고 무슨 꿈이 있겠습니까만, 그 40년을 하나님은 시간을 채우고 있다는 거죠. 때가 찼다는 얘기는 하나님은 40년 전부터 이 시간을 기다리고 계십니다. 아멘이십니다. 우리들의 기도의 시간이 허망하게 지나간다고? 아닙니다. 오늘도 시간은 채워지고 있습니다. 오늘도 때는 채워지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시간 속에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카운터가 있다는 걸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허망하게 보내지만 하나님 오늘도 하루하루를 셈하고 있다는 거죠. 카운트하고 있다는 거죠. 아멘. 시간은 채워집니다. 시간은 가까워지고 있습니다. 응답은 가까워지고 있습니다. 40년도 하나님은 카운트 하신다는 거 꼭 기억하시고, 시간 속에서 날마다 때마다 여호와를 찬양합니다. 내 시간 속에 허망한 시간만 흐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때가 채워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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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워지고, 응답은 가까워지고 가까워지고 가까워지고, 이 시간의 신비와 이 시간의 놀라운 은혜가 우리에게 깨달아 주셨어요. 기도 중에 흐르는 시간이여 하나님을 찬송하게 하여 주시옵고 하나님께만 영광 돌려드리게 하옵소서. 세 번째, 때가 되어서 요셉을 기억하였습니다. 창세기 40장 21절로 23절입니다. 21절, 바로의 술 맡은 관원장은 전직을 회복하며 그가 잔을 바로의 손에 받들어 드렸고, 떡 굽는 관원장은 매달리니 요셉이 그들에게 해석함과 같이 되었으나 술 맡은 관원장이 요셉을 기억하지 못하고 그를 잊었더라. 거기 제일 마지막에 줄 것입니다. 요셉을 기억하지 못하고 그를 잊었더라 그래요. 자, 모세가 억울하게 바로의 옥에 갇혀 있을 때에 마침 궁전에서 일하던 두 사람이 옥에 들어오게 되죠. 한 사람은 술 맡은 관원장이고 한 사람은 떡 맡은 관원장인데, 요셉이 그들의 꿈을 해몽해 줍니다. 그러면서 술 맡은 관원장에게 당신은 반드시 궁전으로 돌아가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과연 술 맡은 시종장은 요셉의 꿈의 해몽대로 다시 궁전으로 돌아갑니다. 얼마나 기쁜 일입니까? 그때 요셉이 부탁을 합니다. 나도 억울하게 여기 와 있습니다. 꼭 궁전으로 돌아가면 왕에게 나의 이야기를 꼭 해달라고 부탁하고, 술 맡은 관원장은 당연히 내가 나가면 당신의 억울함을 풀어주겠습니다 약속을 하지요. 그런데 성경은 말합니다. 오늘, 그리고 술 맡은 관원장이 요셉을 기억하지 못하고 그를 잊었더라고 성경을 기록합니다. 여러분, 이 술 맡은 관원장이 요셉을 기억해야 됩니까? 기억하지 못하고 잊어야 됩니까? 빨리 말해요. 요셉은 이 옥에서 그리고 2년이 지났거든요. 그가 기억하지 못하고 2년이 지났어요. 그 2년 동안 요셉은 얼마나 고통스럽겠어요. 그 사람이 분명히 나가면 얘기를 해주고, 그 사람이 나가자마자 이 감옥 문이 열려야 될 터인데 2년이 지나고 어느 날 바로 왕이 꿈을 꿨는데 그 꿈을 해몽한 사람이 궁전에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자 비로소 그때 이 술 맡은 관원장이 2년 전에 자신의 꿈을 해몽해 줬던 꿈쟁이 요셉이 기억나는 거예요. 왕이시여, 사실은 제가 2년 전에 억울한 일로 감옥에 갔을 때 내 꿈을 해몽해 준 요셉이란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면 왕의 꿈을 해몽해 드릴 겁니다. 그러자 왕이 당장 데려오느라 그럽니다. 그래서 요셉이 감옥에서 궁전으로 가서 그 왕의 꿈을 해몽해 주자 왕이 그를 높여서 요셉은 그날로 애굽의 총리가 되더라. 할렐루야. 여러분, 만일에
요셉이 그렇게 바라고 바라던 대로 2년 전에 그 술시종장이 왕에게 부탁을 했다면, 왕이여 이렇고 이렇고 이런 사람이 있는데 그는 억울하다고 말할 때 왕이 그럼 그를 풀어주라 그래서 2년 전에 요셉의 생각대로 그 옥의 문이 열렸다면 요셉은 궁전으로 갔겠습니까? 또 다른 누군가의 집에서 종살이 했겠습니까? 또 다른 누군가의 집에 종살이 했겠죠. 그러나 2년이 지나고 왕의 꿈을 해몽해 주자 그는 감옥에서 궁전으로, 죄인에서 총리가 되었습니다. 아멘. 그러면 그 2년 그 술시종장이 요셉을 기억하지 못한 것은 그 술시종장의 실수고 그 술시종장의 잘못입니까? 하나님의 뜻입니까? 그 시종장이 요셉을 기억하지 못하는 것은 그 술시종장의 기억력이 희미했기 때문입니까? 하나님이 기억을 닫아버렸기 때문입니까? 하나님이 하셨죠.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우리는 모든 것은 빨리 되어야 된다, 빨리 되어야 된다고 하지만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이여, 우리의 시간 속에서도 하나님은 일하고 계십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우리 기도는 빨리 응답이 되어야 되는 것이 아니라 빠르게 응답이 되어야 되고, 우리 기도가 때로 막히는 것은 실패가 아니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죠. 하나님의 뜻이 있기 때문에 막으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살아계시는 걸 기억하십시오. 우리 기도가 응답이 안 되는 것은 성경은 말합니다. 한나가 기도했을 때도 하나님은 임신을 허락하지 않고, 사도 바울이 아시아와 비두니를 가고자 기도해도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않는, 우리들의 기도가 응답이 되지 않는 것은 하나님의 실수가 아니라 하나님의 신실하십니다. 꼭 기억하세요. 나의 기도가 응답이 되지 않는 것은 하나님이 나를 기억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너무도 또렷하게 우리를 기억하고 계시기에, 하나님이 기억하지 않기 때문에 응답이 안 되는 것이 아니라 기억하기 때문에 응답이 안 되는 것입니다. 아멘이시죠?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오늘도 우리 기도 응답하시고, 우리 기도를 우리의 뜻대로만 응답하지 않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엄밀한 일을 이루시는 하나님이시다. 그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기도의 모든 시간 속에 일하시는 여호와를 찬양합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을 날마다 때마다 우리가 찬송하기를 원합니다. 높여드리기를 원합니다. 경배하기를 원합니다. 기도는 때를 기다리는 것입니다. 기도는 하나님 앞에 머무는 것입니다. 무릎 꿇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면서 신실하신 하나님을 두 손에 붙들고 여러분의 이 기도의 시간들을 견디고 승리하시는 능력 있는 기도자, 복된 기도자, 하나님의 때가 이루어지는 기도자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